어제 시편 4편의 말씀은 밤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 중에 하나, 저녁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에 자리에 누워서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오늘 시편 5편 말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에 드리는 그 기도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은 복음성가로도 나왔던 적이 있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러한 찬양이 있었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 평안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게 되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존중받았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고, 누군가 우리의 마음이 허전할 때에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에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중얼거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이게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의 그러한 중얼거림들, 나의 그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이 묵상, 중얼거림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울이시고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데,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그 시편 5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제어가 누가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며 또한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밧세바와 같은 그러한 사건 속에서 범죄하는 일들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 범죄함 속에서도, 그가 왕의 그 높은 위치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그 순간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지 여호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께 통치함을 받겠습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언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어제 그 시편은 다윗이 저녁에 드리는 잠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였다고 하면, 오늘 시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고, 또 내일 시편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저녁에 드리는 그러한 것과 또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면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였던 그 삶이 바로 다윗의 그러한 삶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다윗의 삶.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무엇으로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냐면 시편 5편 같은 경우에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그를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이 오만한 자는 또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행악하는 자라고 고백하며 또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는 자들, 속이는 자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악이 결코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를 못한다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죄를 기뻐하지 않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교회가 종종 빠지는 그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에서 옳지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때때로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용납하고 스스로에게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기뻐하시거나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거기로부터 절제해야 되겠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며 행악자들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피 흘리는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 하나님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용납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이 다윗이 오늘 5절과 6절 가운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는 자들, 속이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면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습니다. 아침에 말할 때가 틀리고 저녁 때 말할 때가 틀린 거짓말하는 그러한 삶들이 그 입에서 나오죠. 악한 그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나오겠습니까? 심중이 심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입에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이라. 결국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왜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신실함이 없느냐? 그들의 마음이 심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어떻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무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 시체를 우리 같이 이렇게 무덤에 넣고 그냥 이렇게 분몽을 쌓고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썩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그 시체가 썩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덤이 열려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심한 악취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입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좋게 보인다, 좋은 소리와 같다 할지라도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러한 악한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여 주시고 그 자기의 꾀에 그들이 그 말하였던 그 말로 하나님이 그 꾀로 빠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성경에 나왔던 이러한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에스더 말씀에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였던 그 하만이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높이 만든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꾀하였던 그 꾀에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달려서 죽은 것이 바로 하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쉽게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만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인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시편 말씀에 보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로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 내가 바로 오만한 자이고 내가 바로 악을 즐기는 자이고 내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이고 내가 나의 거짓말로 다른 사람이 피 흘리기를 은근히 즐기는 자이고 때때로 내 입에 신실함이 없고 우리의 입술이 열린 무덤과 같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시편이라던가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가운데에다 넣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의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여기서 그 풍성한 사랑에서 이 사랑이 어떤 단어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제가 여러 번 같이 나누었었지만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의미는
변치 않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조석지간에 바뀌며 우리의 입술은 정함이 없고 때때로 거짓말하고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은 행하지만 그러나 주의 그 풍성한 사랑,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신실하심, 우리를 향하여서 변치 않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은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많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때는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만날 때에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또 다시 기도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원수들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길에서 주의 목전에서 나의 길을 곧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길이 굽다라 그래갖고 원망하며 불편한 게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게 또한 시편의 기자의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 피하는 그 모든 사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 외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상황이 항상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니 나는 항상 기쁘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주님께서 주님의 그 복 가운데 다시 지켜주시고 당신의 방패로 그 은혜로 오늘도 호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